많이 컸네요, 진짜. 많이 컸어요. 예, 우리가 그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 사역도 많이 바뀌게 되죠. 교회도 많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전도하는 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들에게 전도대로 파송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요즘 뭐 TV도 있고 인터넷, 그 다음에 핸드폰, 유튜브, 온갖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이런 방법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고 하더라도, 아니 앞으로 수백 년 전,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이 대단하고 아무리 유튜브가 대단해도 하나님은,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전하도록 헌신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체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을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근데 지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여기서 부르셨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냥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다시 그들을 모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 고통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보내셨는지 안 나오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한 명씩 부르셨지만 보내실 때는 공동체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제자를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12제자를 아십니까? 12제자 중에 누구랑 짝을 지어서 보내실까요? 뭐 베드로하고 누구랑 붙이면 좋을까요? 전혀 지금 마음에 생각이 없으시죠? 베드로랑 요한을 붙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랑 짝을 지어야 될까요? 워낙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구랑 짝을 지어줘야 될까? 그래도 사랑이 많은 요한은 그때 이 당시에는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참 부드럽게 바뀔 뿐이지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랑 요한이랑 붙이면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러 가지 그 사도들이 있어요. 세리 마태는 누구의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은 누구의 짝이 될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라 했을 때 머릿속에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막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너는 너랑 가, 너는 너랑 가, 이렇게 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면? 예? 그렇죠. 맞춰야죠. 맞추기 위해서 때로 용서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죠. 주님,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인간이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어제 보니까는 이 요한이 막 화를 내면서 전도하다 막 이랬어요. 주님, 요한의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세요. 기도하며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가 생기면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 공동체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될까요?
오히려 더 잘 안 돼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문제가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세워지는 공동체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굉장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씩 전도대를 보내시는 것은 가장 빠른 시간에 이들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3명이 가면요, 팀을 나누죠. 한 명은 왕따가 되고 또 한 명, 2명씩 친해진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두씩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쉽게 말하면 운명 공동체로서 전도대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보내셨을까요? 그냥 안 보내셨죠.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2가지를 주셨어요. 뭐냐 하면 능력과 권위라는 걸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뭘까요? 능력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데 제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한 5억짜리 슈퍼카 차를 샀어요. 그래서 차를 딱 여기 앞에 세워놨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제가 5억짜리를 샀는데? 기름이 없이 못 가죠. 그러니까 왜 못 가죠? 기름이 능력이에요. 차가 아무리 비싸고 대단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그 차에 그 기름이 되는 동력원이 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현장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길 힘은 내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셔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영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능력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 힘이라면 이 권위는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합법성. 하나님이 너는 그래, 너는 이거야 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폭 두목하고 검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조폭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조폭 두목하고 검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싸움을 더 잘해요? 예? 누가 더 싸움을 잘해요? 예, 조폭 두목이 싸움을 훨씬 더 잘하죠.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이 싸움 연습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폭 두목이 검사를 때릴 수 있어요? 왜 못 때리죠? 예, 국가가 그 사람에게 입혀준 권위 때문에 절대로 때릴 수가 없어요. 조폭 두목이 검사를 때리면 바로 감옥에 가야 돼요. 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무엇을 주시냐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위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대대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권위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힘으로 말하면 골리앗이 세요? 다윗이 세요? 어떻게 아세요? 골리앗을 보신 적 있으세요? 다윗을 보신 적 있으세요? 힘으로 말하면 누가 더 셀까요? 골리앗이 훨씬 세죠. 몇 배는 더 셀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아무리 창을 들고 칼을 해들어도 다윗을 맞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맞히죠. 그런데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물매에다가 그걸 던져가지고 정통으로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골리앗은 다윗을 못 건드린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권위란 말이죠. 이게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권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대요? 올무에 걸린대요.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의 환경과 무엇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명은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고 선명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급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교회도 탄탄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요, 사람들에게 돈도 줄 수 있어요. 명예도 줄 수 있어요. 권력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딱 하나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귀가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람들 병 고친 적이 있었나요? 네. 병 고친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나요? 귀신 쫓아낸 적이 있었나요?
이거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 구경하고 있었죠. 바라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 보고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가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령합니다. 나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지금 나가서 어떠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해. 12제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이 힘을 가져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누구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있어요.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해서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 놀라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하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이하윤 집사님에게 가서 이거 저기 박명자 전사님한테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하윤 집사님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갖다 줘요? 박명자 전사님한테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냄을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만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보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보내시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이것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셨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을 똑같이 하셨단 말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져야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원하시는 사역만을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만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로로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탐욕이 우리 속에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는 대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맡기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한 사도 바울, 마지막에 갈수록 자신의 육체의 가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사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 서신서를 다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이 가면 갈수록 죽음에 이를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딱 두 가지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직 그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도 너도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라. 능력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히 저와 여러분 같은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지침을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전도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본적인 것만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가지라고요? 기본적인 것만 가지라. 다른 말로 하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으라는 것이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정말 심플하게 살으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CCC에 있었는데 CCC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름에 그 이름을 거지순례.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지순례. 돈은 다 뺏어요. 돈 다 뺏고 딱 차비만 줘서 갈 지역에 보내만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2번을 거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농촌 인심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일 도와주면 밥도 주고 또 재워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밥 얻어먹고 잘 다녔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아니, 돈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돈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아니, 아직도 이걸 모르시면 안 되죠.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건강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물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예,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주여 하고 막 3차하고 막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21살, 22살 아이들이요,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주여 우리에게 밥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한단 말이죠. 주여 밥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돈이 많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부잣집, 제 친구가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바리바리 싸웠어요. 뭐 돈도 지갑에도 온데, 야 그거 일이네, 차비만 줘. 그래 다 뺐어요. 순장님 다 뺏어가지고, 야 딱 거기가 차비만 가지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져요. 모두가 다 부자인 애나 저같이 가난한 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군가 저에게 통로가 되어주셔서 밥을 먹여주시옵소서, 누군가 저의 통로가 되어서 잠자리를 재워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에서 스마트폰 뺏고 여러분 지갑 다 뺏어봐요. 겸손해지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친절해져요.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혹시 저 사람이 나의 통로일까? 저 사람이 오늘 혹시 내 아침밥일까?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야,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구나. 일주일 동안 살아서 돌아왔어요? 못 살아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일주일 동안 차비만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잘 먹여주셔가지고 배가 빵빵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만으로 살으라고요? 하나님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내야지 교회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댕냥한 부자가 들어와서 한 달에 1억씩 헌금한다고 이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한탄을 한 거예요. 주님 이제 다 죽고 저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착각하시고 있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 내가 보기엔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녹본동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고 하나님이
손에서 돈을 다 뺏어버리세요. 가룟 유다 돈주머니 1인해, 너 돈주머니 1인해, 그리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버릇도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장에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지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 머물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는데 한 곳에 딱 들어갔으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당시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 다 초대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예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 아무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너무 대우가 엉망이에요. 밥도 맛도 없고, 진짜 김치는 언제 담궜는지 고래짝 김치 같고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는 사람들이요, 뭐 얼마든지 옮길 수 있었어요. 오라는 데는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 집으로 옮겨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죠. 아니, 내가 기껏 초대했는데 밥맛 없다고 집을 옮겨?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전도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먹고 입는 거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려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뜻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여기서 어느 집은 합당한 자의 집이에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를 더 정확한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 헌신된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헌신된 자를 찾으라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들어가서 아무 집에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도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그 다리를 엮어줄 만한 그런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처음으로 그 유럽에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거기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자주장사를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패션계 CEO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해변을 거닐다가 이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죠. 사도 바울이 준비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우리는 자꾸 자기 인맥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져요. 자기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갈수록 어려워지죠. 하나님은 그 사역과 상황에 맞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 양육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이 양육하는 가운데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동역자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믿음으로 이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 영적인 교두보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합당한 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고 그런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는요,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은 그것이 교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집이 교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집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향기 교회, 그런 교회들이 집집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지침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예, 거절할 것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 보면 다 받아들이지 않죠. 예, 저는 호스피스 병원을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데 조금 힘들긴 해요. 사실은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거칠게 거절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밤 들어갈 때마다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거절을 예상하라는 거죠.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예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물론 온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마귀가 붙들고 있어서 자기 사람을 내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깊이 관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오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동네에 갔다 오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네 갔다 오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요. 왜 털어버리냐면 나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딱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당신이 행하는 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안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들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불신자 아는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카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전사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소천하셨는데 전사님을 통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전에 목사님이 이전에 아는 전에 다녔던 시아버님 다녔던 목사님이 그 아버님과 또 거의 동년배 비슷해서 자주 찾아오고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런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아마 그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의 확실한 믿음의 어떤 그런 진위 여부를 결정한 거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 없이 확신 없이 주님 품에 물론 안길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해와도 여러분이 마지막 단계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지금 믿을 때라고 말하고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호스피스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사실을 굉장히 깊이 느껴요. 어떤 분은 제가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오늘 밤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목사님 예수 믿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한테 세례를 좀 주세요. 그랬는데 오늘 밤에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세례를 못 받더라도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절박성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심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의 절박성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라는 것이죠. 자,
자, 이렇게 명령했더니 어떤 일이 났을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참 기특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갔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토를 단지하고 그들이 나갔어요. 그 제자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이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역을 맡길 때는요,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나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내게 주님의 명령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위대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 외에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곳곳에 전했더니 온 유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난리가 나겠죠. 12명이요. 온 유대를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고 당황했어요. 곳곳마다 세례 요한이 일어난 것 같고, 곳곳마다 엘리야가 일어난 것 같고, 곳곳마다 선지자가 일어난 것 같아요. 헤롯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보세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복음은 제자들이 전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복음은 내가 전하고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간증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는 드러내고 주님은 감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자기의 사역, 자기의 경력, 자기의 능력을 증거하기 바빠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아이고, 저 사람 훌륭하네. 저 장로님 너무 훌륭하네. 저 목사님 너무 훌륭하네.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제자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누구만 기억해요? 예수님만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로 사는 인생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정진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절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이 놀라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서 사니까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세상이 놀라버려요. 온 유대가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제자라는 말을 쓰다가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도로. 사도라는 말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사도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해야 될 일을 이제 그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했잖아요. 내보내시며. 이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사도라는 단어의 동사형.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잘 봤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드디어 사도라는 직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늘 그들을 향해 사도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처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딘가 보내셔서 무슨 사역을 이루실 때 이제 진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내일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내가 예전에 너희들을 배낭과 전대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어때? 부족했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나님 나는 지금 굉장히 관계에서 문제에서 많이 틀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부족한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없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족한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족하도록 여러분을 거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충족한 삶을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준비해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져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붙들어 보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은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고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로 그들과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만으로 충분했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나중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변화사에서 내려왔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해요. 주님이 주셨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자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셨어요. 여기에 모으셨어요.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위를 여러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것을 할 만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겠으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여 다고다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서 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주의 삶을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